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의 처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남은 삶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는 잘 산다 그러면은 몇 가지 세상적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 개념으로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땅이 많고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직책의 높고 낮음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직책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아니면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냐, 이렇게도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셨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인생들이 정말 잘 사는 사람, 진짜 못 사는 사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게 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신 것이 뭐냐?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의해 놓은 것은 뭐냐? 인생을 살아갈 때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인생을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냐?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슬기롭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고, 또 우리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이 못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따라하면 안 된다고 했을까?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 인생을 불행하게 잘못 사는 미련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인생의 소중한 것을 아는 자와 인생의 소중한 것을 모르는 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처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의 결혼 예법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되면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일몰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에 가면은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카니발을 한다든지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예식을 할 때는 반드시 해가 지는 일몰 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둠이 왔을 때에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에 아무리 옷을 잘 입어봐야 뭔 표시가 나고 어둠 속에서는 진선미의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안 보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요즘 결혼식 난 12시에 해도 혼주가 나오셔서 점초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멀쩡한 낮에 불 켜서 뭐하노? 저거 전부 뭐 허례허식 아니냐 하는데, 그게는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결혼 예법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처음에 해야 하는 것은 신랑 신부와 모든 사물을 분간하기 위해서 불을 켬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살면 캄캄한 밤하고 같다. 뭐 둘이 만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불을 켜면은 앞이 보이듯이, 그러므로 제일 먼저 이제 불을 켜는데 이 10명의 처녀 가운데 이제 똑같이 10명들이 등을 준비했어요.
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등잔과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오래되도록 있을 수 있도록 기름과 등잔 잘 준비를 했는데, 이 5명의 처녀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준비했는데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총은 준비했는데 뭐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실탄이 준비 안 됐죠. 그리고 전기는 가설에 놓아가지고 등은 다 달아놨는데 뭐가 지금 공급이 안 되느냐? 전력이 공급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고 본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 살아가는 데에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들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형식에 신경 쓰고 돈 투자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다가 결정적인 본질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등잔을 좋은 것, 뭐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등잔 좋은 거는 구입할 줄 알면서 거기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형식적인 것이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인생에 잘 사는 사람들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귀중한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가 있더라도 말이죠, 아무리 교회 건물을 치장을 자만하고 이 교회 건물을 대리석으로 하고 금으로 외형에 두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이 없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겉에 있는 그런 것으로만 연연하지 말고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 정말 네 인생에 소중한 것은 영혼이야, 너의 생명이야. 이걸 이제 깨달아야 하는데,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과 기름 2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뭐해요? 어두움에 불을 켤 수 있도록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자꾸 늦게 옵니다. 그때는 먼 길에서 오게 되니까 뭐 예측할 수가 없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신랑이 들어닥쳐가지고 캄캄한 밤인데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10명이 똑같이 들었는데, 슬기로운 사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늦게 와도 등불의 빛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도 나가가지고 길을 발견해가지고 신랑을 만났다는 것인데, 미련한 사람들 5명은 신랑이 왔다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기름 준비를 못하니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형식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행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버리니까 이 심령의 변화가 되지 못하니까 아무 소용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앞에 기회가 오면은 붙잡을 줄 압니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 어리석은 너희들에게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안 전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슬기로운 처녀 5명에게만 이 정보를 줘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명이 똑같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랑이 오니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처녀들은 기회가 왔는데도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은 닫히고 기회를 놓쳐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측할 수 없이 신랑이 오듯이 축복의 기회를 보내주십니다. 행복의 기회도 보내주십니다. 성공의 기회도 보내주십니다. 또 잘 살 수 있는 기회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회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못하니까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부모에게나 남편에게나 부인에게나 자식에게 교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천국 백성 되지 못하는 거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준비되지 못하니까 기회가 아무리 와도 기회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 뭐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연봉이 1년에 3억에서 10억씩 20억 받는 연봉자들이 수두룩하고 나이가 다 30살, 40살, 50대 미만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 A1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시대가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다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알아줬던 거 아무짝에도 지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올 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름 준비인데 기름이 필요해서 기름 준비가 아닙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름 준비라고 하는데 기름을 위해서 기름 준비가 아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이유는 빛이 있는 겁니다. 등과 기름이 필요한 것은 빛이 필요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총과 총알이 필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거지 총알을 위해서 총알을 준비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주님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기회를 보내줍니다. 은혜 받을 기회 보내줍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요?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가 내 것이 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로 슬기로운 사람은 마지막이 되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 전생을 잘못 산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니 이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서 후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던지는 질문이 있답니다. 얘야,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다 온 소감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황홀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은요, 막 주님께서 막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신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다 온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주님, 죽지 못해서 살다 봤습니다. 참 더러운 세상, 1등만 알아주고 저요 늘 고생만 진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만 당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는 막 하고 막 그러면 주님이 얼굴을 확 돌려버린대. 문제가 주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 준비 아니에요. 그래서 후회가 많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10명의 처녀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성령님만 자꾸 강조를 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이 본문에 귀한 역할을 하시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볼 때에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기름이라면은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따라버렸어. 자, 그러면 내지 않은 성령님이 어떨 때는 충만하다가 어떨 때는 따라 없어질 경우도 있냐? 두 번째, 그 성령님을 빌려받고 뭐 이웃집 사람하고 밥 한 그릇 빌려주고 빌려받고 옷 갈아입고 빌려주고 이런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빌려줄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고 나에게 주신 성령님은 나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이거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가 더 중요한 세 번째를 보세요. 성령의 기름이라면은 기름을 사러 가가지고 그 미련한 처녀들이 돈 주고 기름을 사왔어요. 그러면 성령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성가대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님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습니까? 성령님은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겁니다. 성령은 흥정의 대상이나 거래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임합니다. 빌려주고 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의도가 뭐냐? 정말 내 인생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잘 살다가 간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이냐? 그럴 때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절 한번 직접 찾아도 보시고 영상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뿐만 아니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느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둘 것이 어느 집에 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 죽는 날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입을 해 본다면은 지혜자라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슬기로움, 두 번째가 명철함, 그리고 세 번째가 총명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큰 집이 있어요. 이 큰 집에 방이 3개가 있는데 그 방에는 3가지가 있는데 명철과 총명과 슬기가 있어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이 뛰어날 경우를 총명하다. 그리고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서 distinguish라고 해서 아주 사리 분별을 잘하는 상태는 이 명철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슬기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지혜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활용을 잘하는 사람을 슬기롭다고 합니다. 뭐를 잘해요? 활용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든다 하지만 바느질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바늘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바느질만 해요. 바늘 갖고. 여러분 바늘 갖고 침술하는 사람들 보세요. 경기 걸려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도 일어나게 하고 그거요. 그래서 바늘 하나만 가지고도 잘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어느 집에 있느냐? 늘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가 죽음을 아주 불길하고 재수없고 운 나쁘면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거부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은 피하려고 하고, 죽음이 온다는 것은 도망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안 죽고 싶다. 나 안 죽고 싶다. 그 죽음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시황같이.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는 게 도망 다닌다고 안 죽나요? 여러분, 죽음이 숨는다고 안 죽나요? 그럼 재수 없으면 죽고 재수 있으면 안 죽나요? 운 좋으면 살고 운 좋으면 안 죽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보편성 가운데의 보편성입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의 구분도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국적도 구분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100세 시대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염려를 하지만 나같이 젊은 사람은 안 죽을 거다. 천만의 말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도망가려 하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필수 과목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방임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도망가고 피하지도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에이, 뭐 언젠간 죽겠지. 아직 그때까지 나 보면 막 생각 안 하고 살란다. 그러면서 도망도 안 가고 하지만도 생각도 안 하고 그만 뭐 죽을 때 되면 콱 죽으면 되지. 털컥 죽고 나면은 아무 대책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열처녀의 비유가 뭐예요? 슬기로운 5명은 죽음을 준비하듯이 기름 준비해서 등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빛을 들고 나가는 신랑을 만나러 가는 처녀와 같이 죽음을 하루씩 하루씩 준비해 갑니다. 하루씩 하루씩 준비해 갑니다. 죽음을 재수없고 불길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1층, 2층, 3층, 4층은 살을 또 안 씁니다. 괜히 사자 썼다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도 4층에는 안 살라 하잖아요. 운동 가면은 라카에 옷 벗어 넣는 라카가 4번이 저한테 걸렸어요. 아무도 안 넣으려고 그래요. 이 목사 당신 넣으라고. 저도 좀 꺼림칙하지만은 죽을 사자 넣는다고 죽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 마치 결혼식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 같이 그런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렵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가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딱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제일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있어야 할 1번이 뭐냐면은 결성 지점이 어디냐? 결성 지점이 어디며 어디에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니까 40km를 뛰어가는데 10km를 뛰을 때는 내가 체력 안배를 이렇게 하고 20km, 30km, 40km 뛰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 경기장에 선 선수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할 1번이 뭐냐면은 결성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잘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항상 머릿속에
뭐를 두느냐 하면은 주님이 언젠가 나를 부를 때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 가야 한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쟁에 나가는 개선 장군이 승리를 하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은 로마에 탁 진입을 하게 될 때에 온 로마 시민들이 막 꽃을 흔들고 환호성과 박수를 치면서 행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원로원에서는 그 개선 장군 옆에 가장 노예 가운데 비천하고 못생기고 바보스러운 것 같은 노예 한 명을 그 옆에 태워줍니다. 그러면서 그 개선 장군이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는 그 사람에게 옆에서 시간 날 때마다 들려주는 말이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뭐냐? 너는 인간이니 죽음을 준비해라. 너는 인간이니 죽음을 준비해라. 왜요?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기회가 와도 안 된다는 거죠. 후회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의 깊은 곳에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주님 만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죽음은 내가 가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고 내 삶의 목적지니까 그걸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사랑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축구 경기에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고 제 인생의 전반전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후반전 들어가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맞아. 이제 후반전에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루하루 해야겠네. 갑자기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 부르시면은 정리되지 못했으니까 주님 좀 저 좀 봐주십시오. 연기 좀 해주십시오.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문이 닫힌 뒤에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죽는데 언제 그래 우리가 죽으면 분명한 거지만은 모르는 것 몇 가지가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 거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이 죽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무엇하다 왔느냐 물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그래서 지금 이 등과 기름이 필요한 것은 빛인데 예수님이 빛을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 하고 성경을 다시 쭉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빛, 우리가 죽기 전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준비할 빛이 뭔가가 소개됩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등이 있고 기름이 있으면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죠. 빛이 있어야 어둠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기름 준비,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한 건데 그 빛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들이 모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천국에 가게 될 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럼 빛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는 행실 열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죽는 인생이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유언을 준비하고 내가 죽게 될 때에 빌린 거, 갚아야 할 거, 또 용서받아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쭉 하고 보니까 첫째로 제 삶의 변화 1번이 뭐냐? 정돈된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안 돼. 내가 저녁에 죽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딱 정리정돈 해야겠다. 자꾸 떠벌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고 마지막에 내가 필요한 건 지고 가야겠다. 그뿐만 아니고 죽음을 앞두고 오늘 이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1번으로 두신 것을 생각하면서 딱 죽음의 목적지를 생각하면 했더니 그 뒤부터 세상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 결국은 시한부 인생인데 하루하루 살다 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내 생명과 영혼의 귀중함, 그리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니까 믿음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니 언젠가는 죽고 나면은 못 만나는 부인이고 못 만나는 남편이고 못 만나는 내 자녀인데 그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정말 잘해줘야겠다. 말 한마디라도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쁜 말 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성질 안 내고 참 잘해줘야겠다. 그랬더니 제 삶이 차츰차츰 새로워지는 걸 느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같이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결승점 준비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수 없으면 죽고 재수 좋으면 안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운 좋으면 오래 살고 운 나쁘면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들면 죽고 젊은 사람은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빈부귀천의 불문입니다. 국적이 불문입니다. 어린 나라도 가야 하고 나이 들어도 가야 하고 힘 있는 장사라도 가야 하고 주님 부르시면은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 갑작스러 다치는 죽음으로 허둥대며 아무런 죽음 준비 못하고 가족들에게 아픔만 남기고 빚만 남기고 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목적지, 내 인생의 종착역, 어차피 내가 가야 할 인생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인생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